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는 안식이 가난을 앞에 두고도 어리석게도 불신하고 의심해가지고 광야에게 엎드러진 자들과 같아갖고는 절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안식이 주어졌지만 들어가기를 힘써야 들어갈 수 있는 안식입니다. 오늘 10절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습니다. 약속은 된 안식이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식은 아닙니다. 1절에서 이미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고 염려했죠. 4장 1절 한번 보시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그의 안식, 즉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안식에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7의 안식하셨던 것 같은 그 안식이 약속으로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주어진 약속을 실제 얻지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미치지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치지 못한 일이 없도록 정신 하나는 미치는 게 아니고 이르지 못할까 두렵다 이 말이죠. 그런 자가 없도록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 있죠. 아까 1절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말의 뜻은요, 이런 말입니다. 하루가 늦다 이런 뜻입니다. 하루가.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하루만 늦어도 미치지 못합니다. 원래에서 미치지 못한다, 이르지 못한다, 이르지 못할까 두렵다 이 말은 하루가 늦을까 두렵다 이런 말이라 그럽니다. 보십시오.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가나안 정탐 12명이 하고 옵니다. 10사람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지금 눈앞에 불기둥 구름기도 있는데 그런 망발을 일삼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옷을 찢으면서 화를 내고 슬퍼했어요. 우리는 들어간다.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들어간다. 능히 들어간다. 백성이 뭐한다 응지하십니까? 민수기 14장에 온 밤을 새워 통곡했답니다.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우리가 가나안 사람 앞에 죽는구나 하고 민수기 14장에 온 밤을 통곡했다 그랬어요. 14장 40절에. 그리고 그날 다음에 원래대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군대를 모집하고 가자 이래야 되는데 안 가고 모세 앞에 달라들었어요. 네가 우리를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냐?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러냐? 하면서 막 모세한테 달라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44절과 45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정탐복을 드는 이튿날 원망하고 3일째 되는 날 어제 이제 하나님 앞에 너희 광야에서 엎드려 죽을 것이라는 엄중한 심판의 말씀 들었잖아요. 이제 정신 차리고 군대를 모아갖고 온 거예요. 모세요 갑시다. 모세가 늦었다 이놈들아. 어제 그 소리를 해야지. 늦었어. 너희 소용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법궤도 안 보내고 전쟁할 때 법궤를 보내기도 했는데 안 보내고 여기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그들끼리 올라가자 하고 가나안 산지를 향해서 올라갔어요. 거기서 크게 패하여 호르마까지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 원수 아말렉 족속이 가나안 족속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친 겁니다. 아말렉이 가나안 땅에도 많이 살았거든요. 얼마나 부끄럽고 그 죽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길을 돌려 광야로 들어갔어요. 딱 하루 차이입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사건이 뇌리에 박혀 있고요. 이 사건이야말로 이르지 못한다는 말, 늦었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하루가 늦었다. 딱 하루만 늦어도 영원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읽는 말씀이 뭡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불리는 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원망하지 말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요? 오늘. 힘쓸지니, 저 안식의 날에 힘쓸지니 하루가 늦지 않도록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추구하라는 겁니다. 정신과 마음을 그 안식, 약속 안식에 집중하여 나가라는 겁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는데, 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약속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마음에 손이 있다고 치면 마음에 붙잡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뭐 세상의 성공이나 건강도 아니고 오직 약속만 붙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 영원하단 말이에요. 이것만. 잘못하다가 세상의 거 붙들다가 하루 늦어서 여기 못 들어가고 이 땅에서 몇십 년 동안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북한에서 뭐 총살을 당했니 숙청을 당했니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요, 상당히 위세등등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사람들이고 우울더라도 울음을 멈추게 한다는 이름들입니다. 장성택이가 누군데요? 장성택이가 북한에서. 북한에서 장성택이는 솔직히 말하면 김정은이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김정은이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세운 사람 때문에 하루아침에 총살당해 죽어버리잖아요. 누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갔어요. 그런데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멸망하는 본 10절 후반부에 11절 후반부에 말씀하는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그 본에 빠지면, 그래서 하루가 늦으면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순종이 원래 번역대로 하면 믿지 아니하는 본인데요, 저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보는 그런 모습에 빠지지 않게, 그들을 따라 넘어져 자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번역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그 예리함이 떨어져요. 송곳을 많이 쌓고 앞이 뭉퉁그려진 느낌의 그런 식의 번역들이 많아요. 원래 번역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똑같은 일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거기서 자빠져 죽어버릴까? 두렵다, 이런 말입니다. 왜 순종을 안 합니까? 10명의 정탐꾼 말에 정신을 뺐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의 말에 정신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온갖 소리가 가득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식으로 믿어야 된다. 21세기는 이런 식으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도 저것을 같이 해야 된다. 별의별 이상한 소리, 온전한 순전한 믿음의 소리가 없어요. 그럼 빠집니다. 빠져요. 우리가 넘어진다, 빠진다, 이런 말은요, 절대로 한번 자빠지면 못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KO를 말합니다. 우리가 넉다운 당했다 그러죠. 완전히 가가지고 못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저 믿지 아니하는 동일한 본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넘어져서 못 일어납니다. 실제로 한번 타락하면 거의 헤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경각간에 달릴 때에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하루 늦었구나. 그리고 죽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이 비슷한 이야기를 어떻게 했냐면요, 오늘과 같이 이 비슷한 이야기를 광야 세대를 들어가지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무지하게 많았죠. 그 교회가 너희 잘못하면은 이대로 가면은 큰일 난다고 경고할 때 뭐라 그러냐면요. 그들 가운데 즉 광야 세대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라면 똑같단 말이죠. 왜요? 똑같은 본을 따르기 때문에 말세를 사는 우리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번 잠깐 넘어진 게 아니고 섰다고 교만하고 까불다가 한 번 넘어지면 영영 끝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라고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봤지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하고 거의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또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을 그 안식,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이 확실함을 꼭 지켜라. 좀 긍정적으로 말했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주셨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환난과 근심이 있어도 믿음이 있으니까 기뻐한대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원망에 빠져가지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보십시오. 이렇게 극명히 달라집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잠깐 시험과 근심이 오면 넘어지고요. 광야세대와 똑같이 원망하고요. 불순종합니다. 믿음 있는 자는 불로 연단하는 시험이 와도 기뻐하면서 그걸 견디고 곧 예수님 오실 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붙잡고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도 뭐 하라고 주신 걸까요? 이겨나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구원의 소망이요 자랑이요 우리 안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난데없이 12절에 하나님 말씀의 그 날카로움과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12절이 너무 귀한 말씀인데 앞뒤 맥락이 영 어울리지 않아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는 거죠. 악한 본에 빠지지 말고. 그런데 갑자기 그럼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맨날 하던 소리지만 또 반복하여. 또 반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자. 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가운데도 예리하여. 갑자기 하나님 말씀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없다는 제가 부정이 아니고 지당한 말씀인데 왜 이 자리에 있냐 이 말이죠. 갑자기 안식일에다가 말씀 얘기가 왜 나오냐 말이에요. 영 안 어울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또 아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번역이요 자꾸 빼놓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뭘 빼놓냐면 왜냐하면을 많이 빼놔요. 헬라어 원래 성경에는 왜냐하면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앞뒤를 연결시켜주는 말인데 우리말에는 왜냐하면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린 것도 있고 하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하더라도 무지하게 많죠. 기억나시죠? 원래는 이 자리에 왜냐하면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여기도 역시 왜냐하면이 있을 자리에 왜냐하면이라는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앞뒤 연결이 잘 안 돼요. 근데 또 그렇죠. 왜냐하면을 집어넣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왜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질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있고 좌우에 날설었던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면 단방에 그 능력으로 샥 잘라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라고요?
안식에 들어갈 힘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이 말씀이 주셨죠?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지 않으면 이 강력한 검이 단방에 누구를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찔러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날카롭게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나를 찔러가지고 빠개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단순한 명령이나 선언이 아니에요. 대사가 왕의 명령을 받고 나가면 스스로 움직이죠. 그죠? 말을 타고 와서 협상을 하고 결론을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돌아옵니다. 살아있습니다. 대사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냥 여기서 선포되고 기계적으로 들리는 자가 그냥 따르고 이런 게 아니고요. 말씀 자체가 어떤 살아있는 인격체인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일을 만들고 매듭을 짓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열매를 걷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가져와요. 말씀. 실제로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변화가 되죠.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변화시켜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천히 느릿느릿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속도가 있어요. 빛보다 빠른 속도가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 하고 이사야 55장에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말씀 앞에 서면요,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가 3개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라고 그러죠. 이 각각의 요소가 하나도 남김없이 쫙 엑스레이를 찍은 것처럼 아니면 요즘에 위아래로 이렇게 스캔하는 것처럼 몸이 싹 읽혀버리는 거예요. 영이란 신앙의 자리죠. 그리고 이거는 신의식, 신을 느끼게 하는 좌소입니다. 이 좌소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안진자인데 그런 인간의 부분이라고 그냥 쉽게 말씀할게요. 영이 없으면 신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혼이란 참 해석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영과 혼은 우리의 정신 요소입니다. 이성,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라는 것은 육체죠. 감각입니다. 우리 몸이 실제로 움직이고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성하는 소위 말하는 3요소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혹은 겉에 보이는 것부터 가장 내면이란 보이지 않는 영까지 싹 읽혀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것도 피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맞받아야 할 때 여러분 공을 던지면 포수가 이렇게 글러브로 쫙 받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져 나오면 받아야 될 부분은 내 몸 전체라는 거예요. 내 몸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옆으로 살짝 비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목표로 던져져요. 사람을 최종 종착지라고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면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부하든지 아멘하든지 부딪히는 것은 사람의 몸이지 무슨 이런 컵이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장이에요. 우리 운동장에서 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말씀이 뛰는 장은 사람의 몸이에요. 동시에 이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가. 우리 번역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것만 예리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딱 들으면 날카로운만 생각이 나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을 날카로운 것을 설명하려고 살아있고 능력 있어 이걸 앞에 붙여갈 때 그러지 않고요. 원래는 3가지 성격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and 능력 있어. and 그 다음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영어 번역은요, 살아있다를 퀵이라고 했어요. 요즘에 퀵 서비스 한다고 했죠? 빠르다고 말이에요. 단박에. 예.
머뭇거립니다. 멈춤이나 도랑이 없이 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선포된 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 파워풀하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 다 아는 이야기, 뭐 어려운 영어 아닙니다. 파워풀. 근데 우리나라 번역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활력이 있다고 그러죠. 움직인다고 되어 있죠. 이 움직임은 어떤 의미에서는 퀵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퀵 보세요. 번개 떨어지는 거 봐보세요.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번역이 제가 아쉬움이 많다는 거예요. 파워풀.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퀵. 빠르게 샥 가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다 어떻게 하냐? 파워 있게. 폭발하듯이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날카롭다. 샤프 그러죠. 샤프. 예. 샤프. 날카롭고 예리하다. 이 세 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의 이 세 가지 성격이 어디에 부딪힌다고요? 사람의 영과 혼과 육에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쪼개갖고 나눠버려요. 사과 딱 쪼개서 둘이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나눠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의 각 요소를 하나하나 나눠버리고요. 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영과 혼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다르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기가 정말 난감한 게 영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요 쫙 쪼개가지고 봐라 이렇게 다르다고 쫙 나눠버려요. 관절에서 골수를 빼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라고 그랬죠. 최신 의학 기술로만 가능한 건데 옛날에는 관절에서 골수를 뺄 기술 자체가 없어요. 2000년 전에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했어요. 골수를 관절에서 뽑아버린다고. 빼갖고 이렇게 나눠버린다고. 골수하고 관절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파워예요. 파워. 얼마나 날카롭냐. 날카롭되 얼마나 능력이 있냐. 그것들을 쪼개버린다 이 말이에요. 찔러 쪼개가지고 나눠버린대요. 날카로우면 찌르기만 하지만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나눠버리죠. 우리가 다이나마이트 폭발시킬 때 말이죠. 이게 바위를 하면 이 옆에다 놓고 다이나마이트 폭발 안 시킵니다. 구멍 뚫어놓고 안에다 집어넣고 폭발시킵니다. 그러죠? 이래야 쪼개집니다. 애들이 갖고 노는 화약도 우리가 어릴 때 남의 집에 추석에 내일모레 추석인데 밥상에 화약 던져갖고 뒤져 맞았는데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동네 형들이 그랬는데 같이 있다 맞았어요. 그 불을 잡고 펑 터지는 그 조그만 화약도 사람 손등에 놓으면요 조그만 화상만 입습니다. 손 안에다가 쥐고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잘못하면 손가락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쩐다고요? 날카로워가지고 파고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어디서 터져요? 이 안에서 터져요. 여기서 뻥 손이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나눠서 쪼개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모든 생각, 눈 떠가지고 눈 감을 때까지 밤에 잘 때까지 생각했던 거를 초 단위로 아니면 더 세밀하게 생각 종류별로 쪼개가지고 저 큰 광장에다가 쫙 진열해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인관 2015년 9월 16일 아침에 기상해서 취침할 때까지 생각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한번 읽어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한번 부딪히면 얼마나 예리한지 그것을 종류별로 나눠가지고 쫙 내려놓을 수 있어요. 수천 가지로 다 분리해 나눌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고 믿음 있는 생각들을 딱 추려 모으고 불신과 원망과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생각을 딱 추려 모아서 봐라 이것이 네 생각이고 저것도 네 생각이다. 너는 이런 놈이고 너는 저런 사람이기도 하다. 이렇게 나눠버린다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버립니다. 제가 너무 세밀하게 자꾸 설명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뭉뚱그려 생각을 해요. 무뎌진 송곳 끝날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예리한 칼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어쩐다고요? 판단하나니. 뜻이 뭐냐면 의도입니다. 의도. 우리가 살면서 이것은 옳다, 저것은 틀리다 이렇게 생각했던 나의 판단을 판단하고 또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내 마음에 의도 있죠. 결론은 말하지 않았어요. 결론은 그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속에 품었던 생각들마저도 싹 가려내가지고 1번부터 2059번까지 쫙 늘여놔버린다고 하루 동안 했던 거를. 그걸 일평생 모아보십시오. 한 달에 30일이고 1년이 365일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연수를 수십 년 곱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싹 펼쳐놓고 하나님은 정확히 오른쪽에 갈 것과 왼쪽에 가려낸다는 겁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그랬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발견한 별만 하더라도 현재 인구가 60억이 넘지 않습니까? 60억 기준으로 지금 발견된 별만, 우리 사람이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별만 하더라도 1인당 11조 개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별이 그렇게 많아요. 11조.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동안 죽을 때까지 세도 못 세고 죽을 숫자가 11조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 정도 속도로 읽어내도 절대 못 세요. 11조는. 한 사람당 11조 개의 별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별이 많아요. 그 외에 이 땅에 땅을 파르면 속에 다니는 지렁이가 몇 마리고 사람 손에 지금 요만큼에도 들어있는 세균이 몇 마리입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님 눈앞에는 한 놈도 빼놓지 않고 싹 읽혀버린다는 거예요. 한 놈도 빼놓지 않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에 하나님께서는 만상의 수요를 세시며 저번에 한 말씀드렸죠. 별 29만 5,781번째 별, 네 이름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읽어버린다고요. 그 이름을 부르시는 자다 그랬어요. 만상의 수요를 세시며 그 이름을 부르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한인관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땅에 몇 번째로, 예? 정확히 모르지만 뭐 예를 들자면 292억 5,780만 번째 태어난 한인관 이렇게 불러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의 족보가 알겠습니까? 출생신고 그 명부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우리는 가끔 출생하거나 돌아가시면 이름하고 그 본인하고 바뀌는 수가 있죠. 애가 뒤바뀌었다 그러죠. 시신도 뒤바뀌었다 그러고. 그런 경우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만상의 수요와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지은 모든 것들이 싹 하나님 앞에는 나타나요. 감춰질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의 인격의 가장 깊음까지 뚫어 감찰하십니다. 그러니 시편 95편 7절 8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양이 100마리여도 한 마리가 없어지면 대번에 목자는 알아보지요. 그렇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두 가지 말합니다. 목자는 항상 양을 돌보는 자입니다.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돌본다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목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귀히 보셔서 하나하나 세고 계시냐 이거를 말씀하여서 7절을 말씀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목자를 우습게 보거나 만말하지 보지 말고 무서운 분이니 꼭 그의 말씀을 들을 때는 완악하지 말고 순종해라.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만일 완악하게 되면 광야에서 엎드러진 새도 하지 우리는 엎드러져 버림받을 것입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들은 대로 말씀 12절 13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는 우리의 거짓되고 불순종한 마음이 숨겨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지킴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버림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본래 목자는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시편 95편 7절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지키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어떠라고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해야 되죠? 목자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듣고 가야겠죠. 근데 양이 안 가고 지가 저기 절벽에서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떨어져 죽어버린 걸 어떻게 할 겁니까? 광야 세대같이 그럴까 두려우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목자가 부를 때는 죽이려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아멘하고 음메하고 가라 이 말입니다. 뒷걸음치고 도망가다 하는 광야 세대같이 반드시 죽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죽어버린 사람까지 살려주진 않아요. 엄밀한 그 말씀은 그 사람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마음에 품은 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따라오는 양에게는 내 양이구나 하고 품어주지만은 지가 물러고 저 벽에 떨어져가 죽어버린 거는 다시 살려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보시면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람의 속뿐만 아니라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대요. 결산을 받으시리라는 번역도 좀 잘못입니다. 원래는요, 우리를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를 상관하시는 분입니다. 선지자들은 상관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자기 일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간섭하는 자. 이게 선지자들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사에 우리를 간섭합니다. 너 지금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그거는 잘했어. 그거는 잘했어. 아니야 그러면 죽어. 하나님의 말씀이 매사에 부딪혀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진정성과 진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분란이 일어난 교회를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게 이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서로 막 대치해 싸운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기도합시다. 꼭 그런 분들 있죠. 교회에서 싸움 날 때 우리 그러지 말고 며칠 작전 기도를 합시다. 아니면 뭐 기도회라도 한번 갑시다. 어쨌든 간에 우리 좀 기도 좀 해보고 일을 결제합시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큰 일이기 때문에 진짜 그때 기도해야 되죠. 근데 희한하게도 그럴수록 기도 안 합니다. 제 말이 틀린 거 한번 봐보세요. 양측이 대립하고 싸울 때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쩐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자고 한 사람들을 고리타고 내봐요. 지금이 무슨 기도할 때 기도할 맛 없고 기도할 생각 없고 어쨌든 간에 이 일을 빨리 해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또 이렇게 싸울 때 어떤 사람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어떤 사람은 지금 성경에 뭐고 볼 게 아니고 지금 무슨 뭐 성경 이야기지 뭐 설교하여 성경 볼 때가 아니고 이게 상식적으로 하시 이런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왜 쓰여졌죠? 사람이 각기 속에는 옳은 대로 지 생각대로 살다가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쓴 게 성경인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을 놓고 지금 성경 이야기하지 말고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런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기도할 맛이 안 나니까요.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고요. 하면서 막 핏대 높인 사람 있죠. 절대 그쪽이 편에 쓰면 안 돼요. 정탐꾼 10명처럼 같이 망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왜 성경이 주어졌는데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왜 각기 소견이 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성경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말하자고 하니까 듣기 싫다고 해요.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그것도 중직자가. 왜 그런 사람을 따라가죠? 내 편이니까. 내 생각이 잘못된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꼭 그렇게 따라가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면 교회가 화평해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 뜻대로 뭐가 됐을지는 몰라도 시간 지나면 반드시 같이 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표현할 때 중생하고 순종하는 자들, 아버지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을 위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여호와의 등불이라. 잠언 20장 27절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등불과 같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믿지 않냐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심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때 검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 있대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있대요. 사탄하고 손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말씀하실 때는 교회들마다 선포할 때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인데 이 교회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예수가 말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너에게 책망할 것이 두 가지 있다.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도 있다. 발람. 예? 걸림돌을 놓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행음하게 한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들이 있다. 그래서 교회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그랬어요. 네 올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뿐 아니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심판할 때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예리한 검이라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 하냐면요. 나를 저버리고 내 일을 믿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 입에서 나간 그 말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그 말씀 어디다 써먹습니까? 마귀를 쳐서 멸할 때 쓰는 거죠. 마귀가 싸울 때 쓰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하는 말씀이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할 때는 대치 상황입니다. 상대를 찌르고 죽이고 멸할 때 쓰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을 말할 때 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독 검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매우 자세히 설명해놨어요. 왜요?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불순종하는 본에 빠질까 두렵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기 때문에 찌르고 쪼개버리고 심판하는 검과 같기 때문에 잘못하면 믿지 않으면 똑같이 그렇게 멸망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뭐가 중요하죠? 돌짝밭에 있는 것과 같아서.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뿌리가 짧아가지고 햇볕이 나면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자기 감정이 격해지고 자기 성질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 뒤로 쫙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죠. 오늘 시간이 많이 와서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다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토록 날카롭고 능력 있고 빠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뭐랄까요? 양을 붙들어내고 짊어지는 목자의 빠른 손과 같지만 거절하는 자는 목자가 미쳐 이르기도 전에 절벽에 떨어져 죽어버린 자, 그의 죽음에 대하여 그는 불신하여 죽었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가 늦어 안식에 못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려졌을 때 오늘 믿어야 되는데 하루가 늦어 그 말씀이 오히려 심판하는 불이 되어서 심판하는 검이 되어서 나를 찔러 발가벗겨 놓은 다음에 보아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네가 내 앞에 이런 흉악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자이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안식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시편의 이름같이 절대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게 듣는 그날 하루를 늦추지 말고 아멘하여 우리 모두 안식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